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픔이 반복되면 무뎌지고 기쁨도 반복되면 무뎌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라는 의미이겠죠. 제가 26살에 이제 집을 나와서 혼자 살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와서 친구 집에서 한 몇 달 얹혀 살다가 그렇게 조금 돈을 모아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시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발자국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책상이고요.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침대고요.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화장실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너무 좁아서 힘들었긴 하지만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시원에서 한 5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서 그렇게 막 혀를 찰 그런 일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1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하필 안타깝게도 결혼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알아보는데 뭐 대출이나 이런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갈 수 있는 곳을 가자.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단칸방을 갔습니다. 화장실 하나 있는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전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시원에서 살았으니까 이 단칸방이면 궁궐이죠. 전에 살던 고시원보다 훨씬 더 나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한 지 2년 뒤에 이제 뭐 이런저런 혜택들을 알게 돼서 임대 주택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10평 남짓한 집이었는데요. 방도 하나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첫째도 낳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작년 이제 6월 달에 이제 좀 더 큰 곳으로 한 20평 되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20평대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감격을 정말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희 애한테도 물어봤어요. 저희 아이 이름이 하임인데 하임아 우리 집 커? 그러니까는 엄청 크대요. 그 전에는 이제 애기들이 타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 전에는 저희 아이가 그 자동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벽이 있는 거예요. 타고 조금만 가면 가구가 있고 자동차가 자동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항상 주차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 온 집에서 그 아이가 자동차를 타는데 여기는 뭐 거의 아우토반이죠. 막 쭉 타고 가가지고 유턴해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저희 애도 막 집이 커졌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애랑 아내가 이제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저희 집보다 좀 더 큰 평수 집에 놀러 갔다 왔나 봐요. 그런데 갔다 오더니 저희 애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애한테 하임아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집 작아 이러는 겁니다. 이 썩을 놈의 자식이 이사할 때 돈 한 푼 안 보태줘 놓고 집이 작다라고 10,000원이라도 보탰으면은 뭐 지분이 있으니까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자식이 지분도 하나 없으면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든지 어떤 좋은 것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는 다 좋습니다. 아주 끝내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에 대하여 무뎌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은 말 그대로 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아주 섬세한 문학적인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시편 1편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아버린다라는 거죠. 점점 무뎌지는 그 모습을 시각화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바로 복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를 것입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따라서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쩔 수 없이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호기심에 또는 궁금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뒤를 쫓아가며 또 걸어가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주는 자극에 점차 노출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그 자극이 점점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적응하고 더 큰 자극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시각화하여서 시편 1편 1절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악인을 따라갈까요?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생존한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악인을 따라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대학살의 전범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서울의 인구가 900만 명인데 그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600만 명을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죽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런 그가 전쟁이 끝난 후에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무죄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행했을 뿐이다. 나도 살기 위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살아야 하니까 난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마치 이와 같이 구분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의 신앙과 밖에서의 신앙 알죠? 삶의 예배 너무나도 중요하죠. 일상에서의 영성 너무나도 중요한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질끈 한번 감고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뭘.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많이 벗어난 말이 저는 바로 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버리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극에 점차 노출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점점 적응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누구도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또 잘못됐다고 악인이라고 오만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뎌졌으니까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른들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고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다수의 교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각자 저마다의 큰 간증들이 있었고 그 은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계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참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100명도 넘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작금의 현실은 어떠냐? 10명 남짓한 아이들인데 예전을 떠올리면서 그때 우리 참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니 심지어 교회를 떠나신 분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낙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자기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그럼 뭐 하냐고요. 지금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 그때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때 이러한 간증이 있었으니까 악인은 아니지. 나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야. 오만한 자는 아니지. 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악인과 의인을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연명하듯이 버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보다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인지 또 악인인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법이 즐거우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동생이 이제 한때는 사법고시를 준비했었습니다. 이제 시험 준비한 지 얼마 안 돼서 1차까지 합격했었으니까 뭐 나름 괜찮았었죠. 근데 이제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나서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나가리가 된 거죠. 그런데 뭐 이제 사실을 합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스쿨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저희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법적인 문제는 다 누구한테 가는 줄 아세요? 동생한테 갑니다. 심지어 그 동생은 지금 법과 전혀 관련 없는 금융 쪽에서 일하는데도 다 저희 집의 모든 법과 관련된 송사는 저희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반인들은 이미 법이라는 말에서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말도 어렵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아니죠. 이제 비싼 돈 주고 저희가 변호사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법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법이, 이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법이 누구의 법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법이 누구의 법이죠?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율법은 결코 힘든 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이건 좀 예수님다워 보이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표현 앞에 어떠한 표현이 붙느냐? 먹기를 탐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엄청 드셨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먹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겠습니까?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엄청 드시는 거죠. 막 흡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먹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막 먹다가도 배가 부른데, 그래, 미녀가 주님 말씀하셨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배부르지만 주님 따라가야지, 한 숟가락 더, 한 숟가락 더. 그렇게 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밥을 2번 먹거든, 아하, 저 전도사가 주님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제 아내의 외모를 보고 좋아했거든요. 정말 아직도 그 첫 데이트 때의 설렘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뻤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닮잖아요. 누가 누구를 닮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떡볶이 이런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막 매일같이 떡볶이를 먹는 거예요. 어제도 떡볶이, 오늘도 떡볶이, 내일도 떡볶이, 주님 오실 때까지 떡볶이. 계속해서 떡볶이를 먹다 보니까 진짜 막 가래떡에 콧구멍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엄청 먹었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는 제가 그 떡볶이를 먼저 먹자고 해요. 사랑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것까지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이 누구의 율법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율법이죠?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말씀이에요. 왜 마음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성경으로 바꾸어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계시하셨으니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펼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는다고 다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야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굉장히 야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부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종결의 의미가 아니라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예배가 어떠한 의미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여호와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 바람이 부는데요, 똑같이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대의 배가 가고 있는데 한 배는 동쪽으로 가버리고 한 배는 서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배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주지 못해요. 이 배에 영향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배가 저어가고 있는 노입니다. 배의 키입니다. 배 스스로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나아갈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그 배가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람을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인의 꾀가, 때로는 죄인의 길이, 때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 갈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벌 때마다 하는 일이 족족 잘 돼서 돈을 와장창창 버는 게 복이 아니라,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라,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러한 세상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나무가 있는데요. 열매를 맺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게 겨울에 열매를 맺겠습니까? 봄에 열매를 맺겠습니까?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어려움 없이 언제나 항상 열매를 맺는 모습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권사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권사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교역자로서 좀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는데 시대를 좀 잘못 타고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가 목회하실 때 함께 일구어 가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하시고 훌륭하신 믿음의 권사님, 장로님, 그다음에 또 집사님들 보면 정말 너무 가슴이 좋아요. 가슴이 막 뛰고 벅차고 너무 좋습니다. 또 저를 굉장히 이쁘게 봐주셔서 부족한 종 세워주시고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정말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정말 아쉽게도 제가 사랑 교구였거나 소망 교구였다면 정말 아낌없이 사랑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저는 중고등부입니다. 이것들이 전도사를 보아도 인사를 하질 않아요. 제가 저희 한가람교회 온 지 벌써 이제 3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전도사인 줄 모르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정말 아주 가관입니다. 여러분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 매주 나가서 설교하는데 그 친구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선생님은 좀 나서는 걸 좋아하는 건가 보다. 아, 왜 저렇게 마이크를 붙잡고 선생인데 내려놓지를 않나. 아, 그 설교를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전도사가 아니라 선생이 하는 설교인데요. 정말 막 그럴 때마다 파묻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드는데 그런 아이들을 저는 이제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떨까요? 아니 전도사가 설교하면 좀 애들도 막 바뀌고 역사하고 그래야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 수 있습니다. 봄에는요 막 벌레들이 깨어나서 나무를 막 파고들고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물이 부족해서 말라서 힘들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계절이 돌아오게 되면 그 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든 시기이지만 어렵고 두렵고 눈물 나는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사람들은요 겨울이 찾아와도 봄에도 여름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 잡은 사람은 굳게 자리에 잡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이어도 너무나도 아파도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가요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참 순하고 이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잠자는 모습밖에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월요일 같은 때 제가 이제 저희 애를 안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진짜 얼마나 순한지 막 방실방실 웃으면서 저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사랑스럽게 쳐다보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의 눈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눈동자 안에 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상대방의 눈동자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살아오면서 상대방의 눈동자에 내가 담겨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거예요. 그 눈동자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누가 담기는 거예요? 내가 담기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 내가 꽉 차게 담기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 역시도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얼굴에 제가 있어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조금 멋지게 표현하자면 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건 어떠한 전율을 느끼거나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가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내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내 안에 가득히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임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눈동자에 내가 담기고 내 삶에 그분이 가득히 담김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반영되고 투사되는 거죠. 나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본다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진 것 같으나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펼치는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마치 겨울인 것 같아도 우리들은 푸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나를 좀먹고 마치 벌레처럼 나를 갉아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마주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호와의 율법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요 150편에 달합니다. 그 시편의 첫 부분이 시편 1편인데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을 제시해 줍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악인이 될 것이냐. 복이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악인이 되어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 세상에 어떠한 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기어져서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 만났었지, 그래 은혜 받았었지,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가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쩌면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점점 적응이 되어 죄인들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같이 겨울이지만 푸르를 수 있는, 언제나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